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사순절 마지막,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짊어지실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또 죄로 살게 만드는 그런 귀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미혹을 시켜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또 어떤 혈기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손바닥 내놓고 바늘 하나만 가지고 손바닥 푹 한번 찔러도 펄펄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침만 이렇게 맞아도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쫓겨날 때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성경 창세기에 가면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남자에 대해서는 필경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와에게는 뭐라 그래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여자들이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뱀은 어떻게? 종신토록 배로 흙을 먹으며 기어 다닐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이거에 육을 가졌으니까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은 거쳐가는, 쉽게 말하면 정거장 같은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분명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다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가 기회라는 사실이죠. 어떤 기회냐?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안목의 정욕. 네, 그죠? 안목의 정욕이 있어. 그래서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쫓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보이잖아요. 빨간 거. 아니면 사람, 뭐 차, 집, 뭐 이런 것들 다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뭐 어울려서 얘기하고 노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건데 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생각, 마음이 드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온전히 할 수 있냐? 성령 충만을 100% 유지할 때는 가능합니다. 100% 유지할 때.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늘 자기 상처의 쓴뿌리의 감정들이 그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쓴뿌리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근데도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똑같이 살아. 이거를 수백 수천 번을 들었어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있는 영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예. 성도들 가운데 귀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삐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지금 앞에 서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목사님 말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자기 생각, 게을른 생각, 성경 공부도 하기 싫고 성경도 암송하라면 암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뭐 예배도 예배 때라니까 의무적으로 가. 이런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 어제 우리가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찾아드렸잖아요. 그죠? 잠언 4장 23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4장 23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어디서 난대요? 그렇죠.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생각, 감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감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는 잘 들어.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마음으로는 삐져가고 섭섭해하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이게 사람이 그래서 능글맞다 이런 말 하죠. 예, 능글맞다. 능글능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능글 뱀 이름이 능글응이가 있어요. 빨간 색깔 있는 거 있어요. 능글능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들은 보면 어떻게 어딜 넘어가도 안 넘어가는 척하면 슬그머니 살짝 넘어가 버려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안 그런 척하면 슬그머니 들어가서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그죠?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걸 쫓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 생각으로만 믿고 있어요. 실제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가정에 역사하는 이런 원수마귀의 귀신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관념으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절에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향하시던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제자를 이렇게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고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 나귀 한 마리를 보거든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해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이 나귀는 몇 살인지 모르죠. 몇 년을 살았는지. 그러나 이 나귀는 세상에 무거운 짐, 사람들만 태우고 다녔어요. 그죠? 별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이 나귀가요, 영문도 모른 채 왕중의 왕이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된 거죠. 네, 여러분 보세요. 나귀는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 세상 말로 해서. 그죠? 왕이 나귀 타고 가는 거 봤어요? 세상 왕은 나귀 안 타고 가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낮은 자와 똑같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지만 이 땅에는 미혹하는 마귀가, 그러죠?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진짜 50-60%는 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속에 귀신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귀신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미운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런 마음 안 주십니다. 그것은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귀신에게 잘 쓰임받아요. 그러고서도 아주 잘 살아. 화장 잘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이쁘게 치장하고 다니죠. 속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살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게 문제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나? 아니면 정말 내가 관념적인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죠. 오늘날 너무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인터넷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우리나라 유명하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이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의지를 가져야 속지 않아야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대적 안 해요. 집에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귀신 시키는 대로 혈기 부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속으로 섭섭해하고 삐져가지고 맨날 어린애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건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설교를 들어도 영혼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변화는 오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들을 때는 알아요. 또 아는 척해요. 근데 삶은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 척만 해요.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다녀. 그러면서 항상 얼굴을 웃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니죠. 웃는. 그럼 그게 믿음인가요? 웃는다고? 진짜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걷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가볍게 들려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수없이 수백 번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팍 하고 자기 가슴 속에 꽂혀야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사는 거예요.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로만 그럴싸하게 믿음 있다고 말하고 믿는 척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다. 근데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맨날 세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건 부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부모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부모는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수에게 마귀 귀신에게 요즘은 귀신 소리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귀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왜? 실제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을 속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있을 거예요. 뭐 다는 아닐지라도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늘 귀신과 함께 살아요.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생각에 미혹된 사람,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교회 오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귀신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가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겠죠. 아멘. 그러면 어때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떨쳐버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안 기뻐하고 늘 인상 찌푸리고 살아. 늘 막 호랑이 얼굴처럼 이렇게 하고 살아. 왜? 속에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사나. 근데도 본인은 그걸 몰라. 왜?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원래는요 다 선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호랑이가 돼 있냐 얼굴이. 아니면 불독이 돼 있냐. 예? 예. 귀신의 성품이 귀신과 함께 살아서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 상처 쓴뿌리를 처리하지 않고 내적 치유를 하지 않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냐 회개했어도 또 그렇게 살아. 그럼 회개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네. 그럼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보세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다 부들부들 떨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 앞으로 몰라요.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걸 볼 거예요 아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걸 목사님한테 말을 해줘라. 목사님이 말했던 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좀 얘기를 해줘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네. 중매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귀신에게 속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까? 그것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확 찔리면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멘. 이렇게 하고서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거를 갖다가 또 꽁해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를 두고 하셔서 또 요런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아멘. 요거 아셔야 됩니다. 요런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다. 귀신과 짝하는 사람이다. 네. 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 죽으면 그만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 아버님에게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제가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그까짓 거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더라고요. 죽어보면 그때는 때는 듣는 거예요. 때는 듣는 거야.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이면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지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왜? 귀신에게 붙들려 귀신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하거든. 또 한 번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야 교회는 사람 죽으면 다 화장시킨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화장시켜. 왜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이. 오늘날은 교회에서 귀신 소리 잘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듣기 싫어하거든 성도들이요. 왜? 성도들 속에 귀신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속에 귀신이 많아.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많아요. 예, 그 귀신을 빼내야 돼. 아멘. 이만한 선생님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다가 오늘 오셨네. 일주일 지난 주일날 오고 오늘 왔잖아. 안 왔어요. 꿈속에서 온 거지. 꿈속에서 오셨던가 봐.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파마가 잘 나왔습니다. 색깔도 아주 새카맣고. 좋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을 마주치자고 했잖아요. 그죠? 네, 눈을. 왜 자꾸 피해? 근데 피하지 마시고 나를 봐야 돼. 네. 자,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실패하면 그냥 다 포기해.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하죠. 자,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뭐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띄워주세요. 거기 여러분 다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죽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니까요.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일주일 전이 마지막 주일, 이게 바로 종료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지금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심판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225번 나옵니다. 심판.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200번이 넘어요. 200번이. 심판. 그럼 없는 심판을 심판하신다고 200번을 넘게 말씀하실까요? 예? 사람들은 늘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225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나와요. 200번이 넘어요. 그렇게 많이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심판이 없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 착각하고.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게 원수들의 목표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그 귀신이 시키는 거죠. 집중하지 못해. 딴짓하고 예배를 시작해도 뭘 만지작거려 쌓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산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 예. 여러분 죽음 앞에 서봐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신앙생활 살아있을 때 똑바로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뭐냐?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다.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옛날에 여러분 이 인도는 불교 국가지요. 또 힌두교 그렇잖아요. 인도에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고 한참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가모니의 그 유명한 뼈들을 잘 진열해 놓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막 거기를 찾아가고 그렇게 경의 속에서 또 뭐 행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걸 지켜보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뼈가 있습니까? 왜?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럴지 몰라. 예수님의 뼈가 왜 없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훔쳐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썩어 없어져서 아니면 짐승이 파먹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땅에 묻히면 짐승이 그거 다 못 파먹어요. 6.25 때 죽은 사람 뼈도 지금도 있어요. 목사님 군대 갔을 때 진짜 그 뼈를 발견했어요. 이 참호 보초 쓰는 데를 땅을 파는데 파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병장이니까 밑에 이제 부하들을 시켰는데 갑자기 뒤로 벌렁 한번 놀래가지고 하면서 깜짝 뒤돌아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의 해골이 있어요. 해골을 얘가 야삽으로 탁 찍으니까 탁 튕겨버린 거예요. 뼈가 있으니까 탁 튕겨. 그래서 야 계속 파봐라 그랬더니요 거기서 뼈가 나와. 땅이 사람이 살이 썩어가지고 시커먼하게 아주 왜 살이 썩었으니까 거름지더라고요. 더 파봐라 그러니까 뼈가 계속 나와. 나 조금 나오면 그냥 거기서 계속 파고 거기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나와요. 거기서 뭐냐면 또 수류탄이 또 하나 나와요. 완전히 녹슬은 수류탄이 하나 나와. 군용 수첩이 하나 또 나왔어요. 비닐이니까 안 썩잖아요. 군용 마크가 그대로 찍혀 있고. 그래가지고 야 그냥 그대로 다 넣고 덮어라. 덮고 그 옆에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 뼈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뼈는 없어. 왜요? 이 말하면 선생님 왜? 예수님 뼈가 왜 없죠? 그렇지요. 정답.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야,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들으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으셔. 그렇죠. 살아나셨으니까 없죠. 뼈가. 그죠? 근데 이거 분명히 시험 보면 또 엉뚱한 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믿는 것은 다 우상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불교는 석가모니 죽었어요. 그죠?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죠? 다른 종교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그거잖아요. 유교는 말 그대로 유교일 뿐이지 그냥 뭐가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유교가 그냥 조상을 믿는다는 것 뿐이지. 근데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죽으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냐? 조상 귀신들이 지금 떠돌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순진리회 있죠. 대순진리회가 여러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 얼굴 보니까 참 근심이 많으시네요. 걱정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보니까 조상들이 참 슬퍼하면서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깜짝 놀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를 드리게 해요. 대순진리에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돈이 액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5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1억짜리 이렇게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대순진리에 빠지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반 이런 우상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그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 만져봐라. 내 손바닥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때 믿습니다. 왜? 의심 많은 누구요? 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선한 모든 인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예.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부활은 죽음에서 대한 모든 승리를 이끈 사건이다. 그죠?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할 거를 믿습니까? 진짜로? 그냥 근데 말로만 믿는다고 그래. 지금은 다 물어보니까. 그죠?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그래.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그냥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속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냥 맨날 밥이나 먹고 뭐 먹으면 그게 단주하십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먹는 건 다 먹어. 안 먹는 동물 봤어요? 안 먹는 물고기 봤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사람도 동물도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먹어요. 영양분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잘 자라지 않냐? 그죠? 하늘에 나는 새가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요 참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게 다 있습니다.
완전히 초월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나는 새도 드레핀 들국화도 하나님 다 기르시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뭐라 그래?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오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눈에 보여지는 이 3차원의 세상만 다 보여지니까 그 욕심이 또 움직여 내 속에서. 그러니까 욕심을 통해서 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이 드러나는 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척, 멋있는 척,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참 또 여자들 그냥 귀걸이, 목걸이 탁 하고 이쁘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귀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속에 있는 그거를 빼버려야 돼요. 그것 빼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 그 귀신과 싸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거를 내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것들을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그게 계속 흘러가서 자손들이 계속 괴롭습니다. 왜?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대요. 저주가 3, 4대까지 계속 흘러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선지자에게 줘.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 저 회개하는 걸 봐라. 그래서 내가 이때에는 이를 행하지 않고 저 자식 때에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도 읽어보세요. 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은 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셔.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셔요. 죄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그건 대가를 치르는 거야. 때로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맨날 세상으로만 살면 나중에 그 고난은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귀신이 호락호락하게 쉽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찔긴가. 그죠? 옛날에 우리 교회 사역할 때 귀신이 드러나서 떠날 때 여러분 봤잖아요. 얼마나 찔기게 안 떠나려고 하는지. 근데 사람들이 교회 조금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떠날 줄 알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믿음이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아멘. 그러면 떠나. 근데 귀신이 그렇게 호락호락 안 떠나. 왜? 귀신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지옥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귀신의 사명이야. 사명.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귀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아, 저 목사는 어떻게 맨날 귀신 얘기만 하는데. 천국에 가봐. 아니면 성경을 읽어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네? 그 양반들은 그거는 다 제껴놓고 딴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건데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것만 하고 살면서도 좋다고 헤헤거리고 사는 거 보면 참 한심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식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응?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응.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호락호락 보시면 안 돼. 제가 수없이 축사 사역을 해봤잖아요. 우리 성도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귀신이란 존재가. 여러분 그냥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귀신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귀신이 알아요. 그걸 이용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이거 떠나는데 여러분 수없이 얼마나 징그럽게 버티든가요. 근데 어떻게 결국 못 버티니까 나가는데 나가고 나서 그럼 다시는 안 들어가냐? 아니요. 계속 그 사람 따라다녀. 기회만 되면 또 들어가. 성경에도 말해. 비고 소재되어 있어.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왜 이런 말을 계속 드리느냐? 이런 모든 역사를 멸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면 이런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완전히 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귀신의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귀신의 이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안 그러고 좋은 게 좋다고 살면 계속 이용당하고요. 자손들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우상 섬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냥 끝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전보로 다닌 사람들, 전보로 다닌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중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 왜? 전보로 다닌 것도 죄거든요. 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왕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갑자기 어떤 왕인데 그 왕이 자기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인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입장이 바뀌면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사람 믿으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사람 믿으면 안 돼. 누구도 믿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런 소리를 외칠까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혼이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성경에 수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말 쉽게 하지만 이 말 때문에 너희가 지옥불에서 너희 인생을 살라버린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이죠. 근데 말 함부로 하잖아요.
맨날 삐지는 말하고 누구 부정적인 말하고 누구 판단하는 말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내 인생 삶의 수라바퀴를 불사른다. 어디서? 지옥불에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도 또 합니다. 그거를. 왜? 인격화가 됐기 때문에. 귀신의 성품으로 인격화가 돼서 또 합니다. 그 짓을. 신앙생활 50년 70년을 해도 그렇게 삽니다. 80년을 해도 그렇게 삽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진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듯하게 뭐 직분 가졌다가 폼 잡고 그거 뭐합니까? 아무 쓸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받아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받는 직분도 물론 직분 자체가 뭐 어떤 상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그거는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직분 없다고 직분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직분만 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장로는 장롱로로 지나하고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 계세요. 권사도 맨날 권총 노릇이나 하고 어디서 말 갖다 남이나 쏴대끼고 비판해서 상처나 주고 이런 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런 사람은 나중에 권총 맞습니다. 어떻게 사망의 권총을 맞아 잘못했다가는 지옥 갑니다.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 다 성도들은 그러면 안 그러냐? 성도들 별 수 있어. 다 똑같지. 성도들은 모르니까 또. 근데요 다 그렇진 않아. 믿는 사람은요 성도가 됐든 어떤 직분을 가졌던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눈 크게 뜨세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우리 성도들만큼은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도 정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 땅은 짧아. 여러분 몇 살이나 살 것 같습니까? 다 살았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우리 김문혜 권사님은 한 120살은 사셔야죠? 네? 왜 아니에요? 120살은 사셔야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셔야지. 그죠? 네. 건강하게.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파서 오래 살면 서로 힘들어. 그죠? 건강해야죠. 네, 건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이렇게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요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이걸 알으셔야 돼요. 진짜 왜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당해요. 미혹당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잡히기 전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거기 떨어져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랬는데 가보면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다 그래.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육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예수님도 육을 가진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냥 총을 한번 빵 해서 죽으면 사실 깨끗합니다. 그냥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건 십자가에 못
막혀서 죽는다는 것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상상을 해봐.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 어떨 것 같은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세상 일에는 에너지 다 뺏겨가면서 그렇게 살고 주를 위해서는 그냥 겨우 그냥 왔다 얼굴이나 한번 비고 가면 땡인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 말이죠.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건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100% 이미 승리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는 길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폼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있으나 집에 가나 밖에를 나가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사람 많았어요. 어제 또 영접기도 시키신 분도 있고 저 시내 나가가지고 이제 그분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뭐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선택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청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잔치집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청함을 받았어도 여러분 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왜? 세상 쫓아가다가 인생 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 네가 선악간에 뭘 선택했든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누가 말했냐?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전도서 11장 12장에.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근데 솔로몬도 나중에 속아가지고 말년에 참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 후궁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허사다. 주님 앞에 서보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전도서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에 전도서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7절 8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냐? 하나님께 돌아갔냐? 지옥으로 돌아갔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 15장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너의 쏘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 15장 표입니다. 고린도전 15장 55절. 53절부터 55절까지 55절까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53절부터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됐어요? 자, 보십시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 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봐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은 승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끝이기 때문에. 넌 지옥이기 때문에. 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 예. 그러니까 죄로 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 갔다 왔던 분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한국 땅엔 진정한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좀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던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 예수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30년, 50년을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내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어요. 예배도 이렇게 마음 놓고 못 드려. 숨어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을 예수님께 다 던져버려. 직장도 다 던져버려. 가족 상관없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 제가 인도 가서도 이런 사람 만났어요. 진짜 인도 가서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자기 아들은 먼 학교를 보내놓고 기숙사에 살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야. 자기 인생을 다 던진 거지. 세상과 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 땅에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정말 흔치는 않죠. 왜? 한국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이라면 뭐 예수님 팔아먹는 거 일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 이게 과연 믿음이냐? 예? 이렇게 인생을 던지고 직업도 던지고 사업도 던지고 가족과 헤어져서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돈 버는 것 때문에 세상 말로 환장을 해가지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세상이 좋으니까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 모르겠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 종교생활만 할 뿐이야.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예수님이 눈물 흘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도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용기가 참 타이밍 맞출 줄 아네.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다 올라오네. 좋아, 맞아. 거의 끝나가 이제 끝날 때 됐어. 자,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다시 한번. 자,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죄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 부패한 심령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됐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맨날 말을 하면 그런 미워하는 말, 누구를 판단하는 말, 시기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걸 아주 그게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잖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 나쁜 말, 맨날 시기 질투하는 말, 누구를 비판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뭐냐? 열린 목구멍은 무덤이다.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죽는 거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 14절 15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맨날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해댔겨. 그러니 그 몸속에 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죽는다는 거죠. 16, 17절 18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봐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오직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열린 목구멍으로 살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입 벌려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말, 불신하는 말, 의심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열린 목구멍이 사망의 길이라고, 파멸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이 아니었죠. 여러분 목사님이 강하게 설교하면 이게 목사님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열정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 보십시오. 밖에 나가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다 천국 갈 줄 폼 잡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천국 갈 사람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야. 교회에서 이런 말도 잘 하지도 않아. 왜?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한다면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진리를 전해야지. 영혼이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사람 숫자 많이 채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그게 좋은 사람은 그거는 이미 미혹된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분명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독사의 독이. 독사의 독은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죠? 독사한테 물리면 죽죠. 그 영혼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100% 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저 가족들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종료 주일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부활시켜서 이번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부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료 주일에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들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 지어다. 어라바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
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하나님 라바라바라바카라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